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교회력에 따라서 모든 교회가 순환주일, 바로 고난주간으로 하나님 앞에 지킵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의 시작은 오늘 종료주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는 6월절입니다. 6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 명하셨던 3대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입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6월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여러분 300만 명이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 작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여러분 3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인산인해입니다. 사람으로 산을 이루고 사람으로 바다를 이룰 정도로 모든 거리마다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는 가득한 바로 그때가 바로 6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6월절에 그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이 소리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뚜벅뚜벅 걸어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몸을 틀어 예수님을 보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의 성경을 기록하기를 여러분 그 거리를 가득 메웠던 그 무리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표기를 시작하고 여러분 카페트를 까는 것처럼 울그락 자신의 겉옷을 벗어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그 길에 카펫을 깔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손에 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하고 번영을 상징합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 때는 두 경우였습니다. 첫째는 왕이 행차할 때입니다. 왕이 행차할 때 백성들은 그 왕에게 존경을 표하고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왕이 지나가는 길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들은 왕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는 전쟁에 나간 군인이 승전을 하고 개선할 때 온 무리들이 길거리로 뛰어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승전하고 개선하는 군인들을 환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을 영광의 왕으로,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지금 그곳에 모인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큰 소리로 그들이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앞에 선 사람이 먼저 말하고 뒤에 선 사람이 따라서 부르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하기를 시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할지어다. 그곳에 모인 무리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그들이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이 호산나라는 이 말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그들이 환영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여러분, 예수님이 환영하실 때 그 수많은 인파들이 손에 정련나물가지를 들고 기쁨으로, 축제로, 영광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여러분, 이 장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시편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24편입니다. 24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노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노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노라,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가거듭하신 주로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이내하신 분들아 우리 머리를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 들어가시노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노라. 머리를 들지어다, 들라 머리,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노라,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앞서서 마태복음 21장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 군중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환영했는가를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송년의 손에는 정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손을 흔든 분이 한 사람도 없네. 예수님 뭐 들어오신다냐, 다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영광의 왕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광의 왕이 지금 입성하고 계신다니까. 입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 감격과 이 기쁨을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 보고 고개를 들고 어깨를 쫙 펴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이해야 돼요.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너희의 문을 들어라, 너희의 고개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예수님이 지금 입성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손에 정려나무 가지를 다 드세요. 손에 정려나무 가지 들었다고 생각하시라. 들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좀 빨리 하세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왕이여 들어오소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할렐루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특별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새날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번 고난주간의 하루하루 매일매일은 여러분 더 특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날 한날 하루하루 골고다를 향하여 예수님과 함께 뚜벅뚜벅 함께 동행하여 걸어가시고,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약하여져 버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죽어버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흐트러져 버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나의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받은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를 원하고, 한 주간을 사는 날 동안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다합니다. 나의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받아할까요? 나의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자랑 삼고 무엇인가를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며 사십니까? 사람들은 각기 다른 것들을 자랑하며 살죠. 어떤 이는 외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학력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어떤 이는 땅을 자랑하고 건물을 자랑하고 재산을 자랑하고, 어떤 이는 명예를 자랑하고 지위를 자랑하고, 또 어떤 이들은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들을 자랑하고 자녀를 자랑하고 손자를 자랑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랑하며 삽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것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부여받고 삶의 기쁨을 얻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며 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가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자랑하는 것처럼 나에게도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조금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세상에 어떤 것을 가져와도, 세상에 어떤 것을 가져와도 나는 예수의 십자가와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부귀를 가져와도 명예를 가져와도 세상에 어떤 것을 가져와도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결단코 바꾸지 않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고백이 참 은혜로운 고백이죠. 정말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 고백은 정신 나간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흉악한 죄인을 죽이는 잔인함과 자비가 없는 가장 흉측한 저주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나무에다가 사람을 못 박아 매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루고 이틀이고 3일이고 열흘이고 그 나무에 매달아 둡니다. 그러면 기진하여 맥진하고 온몸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서 혀가 바짝바짝 말라가고 새들이 와서 눈알을 파먹고 살점을 뜯어먹고 그렇게 하루하루 말라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 당시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 혐오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멀리하고 꺼려하고 보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 사도가 정신 나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고백을 하는, 이 고백을 하는 바울 사도를 보니까 당당하게, 당연한 듯이 얼굴이 상기된 채로 그가 고백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나는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나는 예수의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이간데 바울 사도는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참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하여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아주 어려서부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석학에게 들어가서 그는 수학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가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유대 지역에 찾아보기 드물 정도의 최고의 명문 가문이라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고요, 율법을 익혔고요, 율법을 지키며 살았기에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언어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말에 능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든든한 가문이 있었고요, 뛰어난 실력이 있었고요, 여러분, 그가 가진 명예와 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내일은 기대가 되고 그의 장래는 촉망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는 가문을 자랑해도 어느 한 사람이 의의를 제기하지 못할 정도로 뛰어난 가문을 가지고 있었고, 학벌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해도 어느 한 사람이 아니오라고 말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가장 뛰어난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는 가문을 자랑하지 않고 학벌을 자랑하지 않고 세상이 주는 명예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가 자랑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이 말은 세상의 것을 다 가져가도 십자가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바울 사도는 십자가를 자랑을 했을까? 두 가지의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우리를 자유케 함이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이란 말이 나왔는데요, 율법에는 두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깨닫게 하고 또 하나는 죄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죄를 깨닫게 해요. 이거 죄야, 이거 죄야, 이거 죄야, 이거 죄야.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저주로 묶어버립니다. 그 죄를 가지고 형벌로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저주 가운데 속박하고 사망 가운데 속박하고 형벌 가운데 속박해버립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죄책감을 유발시킵니다. 여러분,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짓눌러 버립니다.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이 죄의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율법의 저주에 묶인 자요, 사망의 저주에 묶인 자요, 영원한 형벌의 저주에 묶인 채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마귀는 이 죄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마귀의 종으로 마귀의 노예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마귀의 손아귀 안에 딱 묶어버린다. 이것이 율법의 저주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율법의 저주에 묶여서 오늘도 마귀의 종노릇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신음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여러분 율법의 저주, 사망의 저주, 영원한 형벌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사 속량하셨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값을 지불하여 사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셨답니다. 무엇의 값입니까? 죄의 값이요, 사망의 값이요, 형벌의 값이요, 그 지옥의 값을. 여러분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셨답니다.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셨답니다. 어떻게 지불하셨어요? 무통장 입금하셨어요? 카드 결제하셨어요? 현금 결제하셨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금은보화를 가져와서 땅에 있는 돈을 모아가지고 죄값을 지불하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죄값을 지불하셨냐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십니다.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십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상함을 받으시고 머리에는 가시가 옆구리에는 창자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십니다. 뭐 하시기 위해서입니까?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나의 죄, 우리의 죄입니다. 나의 허물, 우리의 허물입니다.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의 값을 지불하시려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발길질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셨다는 거죠. 뭐 하시기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죠. 여러분 그때에 성전과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이 휘장이 두 쪽으로 쪼개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흘렀던 그 물과 피가 흐르고 넘쳐서 그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형벌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할렐루야. 마귀에게 붙잡혀 있던 우리들에게 해방을 선언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사하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수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했고 해방케 했고 우리를 속량하사 우리가 오늘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해주던 주의 보혈 신령을 이기고 세우게 하니 삼포야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했으니 다시는 정죄함이 없으리라 선언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모든 죄와 허물을 속량하셨으니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모른택히하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마귀는 모른택히하고 찾아와가지고 옆구리를 쿡쿡 찔러가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옛날에 이런 죄를 지었고 옛날에 이런 죄를 지었고 너는 옛날에 이런 죄를 지었어. 너는 참혹한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마귀가 계속 우리를 율법을 가지고 와서 정죄한다는 거예요. 정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줄 알고 우리가 모르고 있는 줄 알고 계속 정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함을 입었으니 우리의 죄는 이미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정죄하거들라. 그 마귀에게 생각, 마음 빼앗기지 말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날지어다. 나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가 속량을 받았으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는 자유함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바울 사도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일까? 또 하나의 이유는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입니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십자가를 통하여 확증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죄를 범하고 죄를 먹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신음하고 고통하고 형벌을 받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택한 영혼들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그냥 두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버려둘 수가 없었거든요. 신음하는 곳에 절망하는 곳에 저주가 가득한 곳에 흑암이 가득한 곳에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둘 수가 없었어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펼치기를 시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결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나를 그냥 버려둘 수 없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뭘까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이 뭡니까? 율법의 저주에 묶여있는 거예요. 사망의 저주에 묶여있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멸망이에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현장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현장이죠.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자기를 비우다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권세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신 보좌는 영광의 보좌요, 통치의 보좌요, 위엄의 보좌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사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낸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여러분, 여기서 말한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먼지와 티끌들을 주워 모아서 진흙을 이겨서 만들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어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근데 그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비하하시고 비하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고 낮추시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은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뭘까요? 멸시와 천대를 당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고 발길질을 당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셔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자신의 몸을 찢고 물과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자신의 몸을 쥐어짜서 여러분, 보혈의 피를 왜 흘려주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사 채찍을 마다하지 않으셨다. 나를 사랑하사 상함을 마다하지 않으셨다. 나를 사랑하사 그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버리다라는 말의 의미는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다.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죄인을 죽이는 형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현장입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떤 감정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일어나십니까?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그건 바로 반응입니다. 반응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꼬집으면 안 따가워 그럽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불에 가까이 가면 안 뜨거워 그럽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얼음을 만지면 안 차가워 그럽니다. 왜 그럽니까? 반응이죠. 여러분, 반응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사람. 죽어있는 사람에게는 반응이 없습니다. 꼬집고 비틀어도 반응이 없고 불로 꼬실라도 반응이 없고,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은 여러분 송곳으로 찔러도 아야 아프다 말 한마디 못합니다. 죽어있는 사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에게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다면, 무덤덤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에 눈물이 맺히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손발을 벌벌 떨고 살아있는 사람의 확증의 증거입니다. 한국 교회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냥 불이 밝혀있는 십자가로 바라보면 한국 교회는 죽은 것입니다.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신가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묻고 싶고, 여러분의 마음에 일어나는 그 작은 파장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하세요.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이 돼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여러분은 이미 죽은 거예요. 한국교회는 이미 죽은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죽은 자에게 민거를 꼽아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아무리 주사를 놔봤자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에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말씀을 받고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에게 뜨거움이 있어야 되고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맺혀져야 됩니다.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이 그거밖에 안 된가요? 여러분, 살아야 된다니까요. 죽으면 안 돼요. 우리가 죽으면 나주가 죽어요. 우리가 죽으면 나주가 죽고 민족이 죽고 열방이 죽어요. 우리가 살아야 나주가 살아요. 아멘. 아멘. 우리가 살아야 이 민족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셔야 돼요. 기도의 등불로 살아나셔야 돼요. 기도의 등불로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을 통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승패가 갈려요.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다양한 시제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한 절 한 절마다 시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시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시제는 과거 완료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시제는 과거의 완료형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 완료라는 말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고 과거로 그 일이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과거 완료형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시제는 현재 진행형이라, 과거에 그 사건이 있었고 그 과거에도 효력이 발생하고 어제도 효력이 발생하고 지금도 효력이 발생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것이 바로 현재 완료형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시대는 과거의 옛날 2000년 전에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하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요, 사랑의 확증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현장.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가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도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도 여기서한복교회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국교회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주고 더하노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이 시간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딸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의 화답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하나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한결같이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지 않았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십시오. 올려드리는데 무덤덤하게 말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올려드리십시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주고 더하. 여러분
말씀하세요. 여러분 귀 기울여 잘 들어보세요.